예, 다 같이 빌레몬서 1장 6절, 요한일서 1장 7절 두 구절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교제입니다. 오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커티브, 하여튼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좀 하나의 말씀을 좀 찾아서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의 교제. 빌레몬서 1장 6절, 요한일서 1장 7절, 빌레몬서 1장 6절, 우리의 교제. 빌레몬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그리하면 너희의 믿음을 나누니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효력 있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믿음을 나누는 일이 이렇게 나누는 일을 하는 부분이 있죠. 거기가 the communication of thy faith. 믿음을 나눈다. 이게 communication입니다. communication.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오늘 교제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예. 같이 읽습니다. 자기계성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 여기서는 펠로십이죠. 그 교제란 단어가 킹제임 성경에서 사용되는 게 좀 커뮤니케이션하고 펠로십인데, 이 커뮤니케이션은 이 문맥에 따라 번역이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눈다, 소통한다, 뭐 이렇게 또 준다, 전달한다, 그 기본 의미를 이제 딱 기억해 주시고, 예, 우리의 교제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오늘은 우리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대상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취미, 직업, 이익을 위해서 모임을 만들고 사귐을 갖습니다. 누군가를 사귀기 위해서, 안 하던 골프도 치고 말이죠. 왜 갑자기 안 하던 짓 하냐 그러면 누군가를 사귀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돈을 쓰는 사람도 있고 시간을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더 깊은 사귐을 갖기 위해서 연락을 취하고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 또 선물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교제를 위해서. 교회는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간에 교제하는 모임입니다. 자기 취미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취미, 자기 이익, 자기 생활, 자기 모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그분의 의를 위해서 함께 함께 모인 사람들이 무언가를 서로 함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모임,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런 친분도 없고 사귐도 없고 솔직히 공통의 가치관도 하나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에 형제 자매라 부르면서, 형제님 자매님 이래 부르면서 말이죠, 사귐을 갖고 교제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들의 교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우리말로 교제할 때 교자는 이제 사귈 교자고 제자는 사이 제자죠. 사귀는 사이. 교제를 트다, 교제가 넓다, 교제를 끊어버렸다, 이런 표현은 관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의미의 교제는 서로 주고받다, 전달하다는 뜻입니다. 이 영어로 이제 커뮤니티브 스킬을 하면 대화 기술 또는 소통의 기술, 전달의 기술입니다.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뭐죠? 대량 소통, 대량 전달이죠. TV나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라디오 이런 걸 한꺼번에 대량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죠. 대량으로 정보를 전달하든 뭐를 전달하든 하여튼 뭘 전달한다. 전달. 그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내게 전달해 주는데 내가 잘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 그러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다 그럽니다. 이 단어는 킹제임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의미며 우리말로는 주로 교제 또는 나눔, 교제 또는 나눔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나눔으로. 교제한다는 말은 관계를 갖고 서로 간에 뭔가를 주고받는 것, 서로 간에 뭔가를 전달해주고 주고받는 것, 그게 교제입니다. 복음의 교제라고 하면 복음으로 서로 사귄다는 뜻과 복음으로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것, 그게 복음의 교제입니다. 믿음의 교제하면 또 선한 교제, 복음의 교제, 물질의 교제, 교제라면 주로 주고받는 건데, 말씀의 교제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말씀으로 서로 사귄다, 또는 말씀으로 서로 주고받는다. 이거 말씀을 전달해주고 말씀으로 서로 주고받는 거죠. 영적 교제라고 할 때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 서로 무엇인가를 주고받는 겁니다. 믿음의 교제라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전달해주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믿음을 우리가 전달받는 겁니다. 교제한다는 말은 서로 간에 뭔가를 주고받는 사이고 뭔가를 공유하는 겁니다. 남녀간의 교제란 말은 남녀간의 사귐과 더불어 서로 간에 뭔가 주고받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주고받든지 대화를 주고받든지 뭐 편지를 주고받든지 전화를 주고받든지 서로 간에 뭔가를 주고받는 사이를 교제하는 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교제의 핵심은 교제의 대상입니다. 핵심이 다 교제의 대상입니다. 누구와 교제하는가? 누구와 교제하는가? 교제의 대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어떤 사람은 마귀와 교제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교제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악한 교제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무엇으로 교제하는가? 무엇으로 교제하는가 합니다. 교제의 방법입니다. 말만 주고받는 사이가 있고, 그렇죠? 음식을 함께 먹는 식탁의 교제라고 합니까? 음식을 함께 먹는 사이가 있고, 또는 서로 집을 내왕하는 사이, 그럼 좀 더 가까운 사이죠. 집을 서로 내왕하는 그런 교제가 있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제도 있습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짐을 나누어지는 그런 교제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제란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성도 간에 서로 풍성한 교제가 있길 바랍니다. 교제가 있어야 된다.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실천적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지 결코 사사로운 견해나 권면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그것을 알게 될 때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들은 대로 아는 대로 그것을 행하는 자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형제들이 서로 간에 좀 교제가 더 풍성해지고 지속적으로 넘쳐나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고 열매가 맺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교제는 교제의 대상이 가장 중요하다. 교제의 대상. 누구와 교제하는가?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 우리 자신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요한일서 3장 1장 3절, 6절, 7절. 고린도전서부터.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예. 고린도전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3절, 6절, 1장 3절.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어떤 아버지도 죄인들을 불러서 자신의 아들과 교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도 그렇잖아요. 친구를 가려 사귀라고 그러고 좋은 친구를 사귀라는 것이 모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살과 피를 취하셨고 아브라함의 본성을 취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을 다 당해보셨고 맛보셨습니다. 죄가 없으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세상 끝까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셨다. 사귐을 갖게 하셨다. 이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의 교제는 모든 교제의 기초고 뿌리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과의 교제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의 혼은 메마르고 황폐하게 됩니다.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성도 건조하게 되고 파괴되어 버립니다. 나는 지금 성경을 읽고 있다, 교회 나가고 있다, 남들이 하는 일은 다 같이 열심히 한다고 자신을 위로하고 변명하면서 영적 황폐함을 애써 감추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선한 교제, 복된 교제를 갖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혼의 메마름을 막고 물된 동산 같고 기름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 영적 교제를 갖는 일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 일에 아주 민감해야 됩니다. 요한일서라고 합니다. 1장 3절, 6절, 7절. 요한일서 1장 3절, 6절, 7절.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또한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니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우리의 교제는 이 부분요.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면이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성도의 교제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교제의 상대와 대상이 엄청납니다.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구와 교제를 갖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미워하시는 것과의 교제는 단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의 교제를 할 때 자동으로 우상과 불법과 불의는 전부 다 단절돼야 됩니다. 단절해야 됩니다. 죄는 단절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되면 그거는 세상과 분리됩니다. 성령의 교제를 시작하면 육신과는 단절됩니다. 빛과 교제하면 어둠과는 단절됩니다. 주의 말씀과 교제하게 되면 그 외의 것은 단절돼야 됩니다. 당연히 단절돼야 됩니다. 요즘 한국의 WCC 때문에 질문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교회도 WCC에 동참하고 목사님 계속 그거 좋다고 설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나한테 질문한다고 내가 뭐 없죠. 주님께서 우리 앞에 선과 악을 두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럼 각자 선을 행하라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생명과 생명과 사망을 앞에 두셔야 돼요. 너희는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순종해서 생명을 택하라고요. WCC와 다른 것 택하라고요. 택하라고. 그걸 뭐 나한테 물을 것도 사실 아니에요. 택하라고. 교회에 분리가 필요할 때 주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면 떠나면 되는 거죠. 떠나면 되는 건데 그 교회에 뿌려놓은 게 많은지 못 떠나는 거겠지. 이게 얼마나 큰 교회인데 내가 이 교회 지금까지 이 교회에 내가 평생을 20년 다녔네, 30년 다녔네. 그래서 못 떠나는 건데 주님이 떠나라면 떠나는 거지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떠나라. 떠나기 어려운가 봐요,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는데 저는 나하고 어떻게 항상 묻고 주님이 떠나라고 했다고 말해줘요. 주님이 떠나라고 했다. 주님께서 끊어라, 떠나라, 분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우리가 좀 민감해요. 이런 거 좀 민감해야 됩니다. 민감해야 돼요. 당연히 끊어지고 분리돼야 되는 정상이지, 분리 안 되는 게 어떻게 정상이겠습니까? 분리돼야지. 신경 성경 쓰면서 말이죠. 그런 교회 다닌다면 그건 황당한 이야기예요. 그건 지금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사실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현재. 자신이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모르고 있는 거죠.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요한 1장 6절 7절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두운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주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걸으면 그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지금 뭐 예수 잘 믿는다, 열심히 한다, 그게 아니라 거짓말하는 자예요. 성경에 따르면 그건 지금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걸어야 됩니다. 빛 가운데, 말씀의 빛 가운데 걸어야 됩니다. 말씀의 빛 가운데 걸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내 발에 뭐라고요? 빛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고 등이라고요. 이게 빛이라고. 이 빛 가운데 걸어야 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이 말씀은 주님과의 교제의 전제 조건이고 핵심입니다. 걸으면 할 때 걸으면 이게 워크, 걷는다는 말이 뭐 전부 다 행한다는 행입니다. 걸으면, 우리가 걸으면 이건 행해야 되는 겁니다.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행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가 무엇인지 성경 자체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체 내장 사전에 있어요. 이게 빌트인 딕셔너리라고 그러죠. 성경 자체에 그 단어에 대한 정의가, 그 예가 정확히 내려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할 때 원어 사전을 뒤지지 않고 얼마든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알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원어를 배우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느니 뭐 깨달을 수 없다느니 이런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고 굉장히 무지한 자들이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6장 14절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 16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과 어두움이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구절은 교제의 의미가 잘 나옵니다. 성경 스스로 본문 내에서 그 단어의 정확한 의미와 용례를 제시해 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제가 한번 거기 밑줄을 한번 쫙 쳐보세요. 교제가 뭐냐? 첫째는 누군가와 멍에를 같이 매는 것. 이게 교제입니다. 둘째는 사귐을 갖는 것. 셋째는 친교를 나누는 것. 넷째는 일치를 보는 것. 다섯째는 무슨 몫을 나누는 것. 여섯째는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입니다. 성경적 정의의 교제고 예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교제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 멍에를 같이 맺다, 그건 교제하는 거예요. 누군가 사귐을 갖는 것도 교제하는 거죠. 누구와 친교를 하는 것도 교제하는 겁니다. 누군가 일치를 보는 것도 교제하는 겁니다.
몫을 나누는 것도 교제하는 거고 조화를 이루는 것도 교제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이 교제의 의미입니다. 이거는 원어사전이나 신학 용어사전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바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깨달으면 진리의 지식을 배우고 얻는 겁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가 교제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이런 것에 일치하거나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이거예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의와 무리,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그런 대상이라는 겁니다.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거죠. 이는 교제의 대상에 관한 겁니다. 빛은 어둠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의는 불의와 교제할 수 없습니다. 시편 94편 20절. 시편 94편 20절입니다. 시편 94편 20절. 법을 힘입어 해악을 꾸미는 불법의 왕자가 주와 교제를 갖겠나이까. 불법의 왕자가 뭐래? 주와 교제를 갖겠나이까. 불법의 왕자는 주와 교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교제는 서로 간에 동료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불법의 왕자는 주와 교제를 가질 수 없다. 의의 왕자, 주님은 의의 왕자입니다. 주님과 교제를 갖겠느냐? 당연히 가질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이거죠. 사람들이 쉽게 속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교제의 대상입니다. 교제의 대상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특히 한국 사람들이 잘 속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쉽게 잘 속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교제의 대상인데, 고린도전서 10장 20절. 10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 또는 누군가에게 위인들, 뭐 존경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희생물 드리는 것이, 이걸 뭐 풍습이니 전통이니 뭐 추모제니 뭐 이러면서 드리는데, 이것이 성경에 따르면 마귀들이 드리는 것이고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림들, 한국 유림들은 성균관에서 아니면 이 공잘 종교에서 그의 사당을 딱 지어요. 그래서 향을 피우고 희생물을 드리는데, 그것은 공경심이 아니라 마귀들에게 드리는 것이고 마귀들과 교제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불교 사원에 가서, 불당에 가서 말이죠, 희생물 드린 것은 그들이 마귀들에게 드린 것이고 마귀들과 교제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들, 조상들이나 죽은 이 부모들에게 희생물 드린 것은 역시 마귀들에게 드리는 것이고 마귀들과 교제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제사를 드리겠다는 아들이나 딸들은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들에게 희생물 드리고 마귀들과 교제하는 겁니다. 크리스천들 중에서 추도 예배니 뭐 추모식이니 하면서 죽은 부모에게 희생물 드리는 이들이 있는데, 이 역시 마귀들에게 드리는 것이고 마귀들과 교제하는 겁니다. 크리스천이 그날 밤은 마귀들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마귀들 희생물 드리고, 이름은 추도 예배고 추모식인데, 추모제인데, 지금 오늘은 우리 같이 마귀들과의 희생물 드리자 이거 하는 겁니다. 마귀들에게. 잠언 10장 7절입니다. 어떤 이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추모제를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 제가 만난 적이 본 적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7절입니다. 그 죄를 짓는 사람들도 다 근거는 마련해 놓거든요. 자, 변명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씩 마련해 둬요. 잠언 10장 7절. 의인을 기념하는 것은 복된 일이나 사악한 자의 이름은 썩으리로다. 의인을 기념하는 것은, 자기 부모가 의인인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간에 의인을 기념하는 것은 the memory of the just입니다. the memory of the just. 의인을 기념하는 것이 메모리가. 의인을 기념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은 이 말이죠. 그 의인이신 분을 기억하는 것, 기념하는 것은 죽은 부모나 죽은 위인들을, 아니면 성인들을 기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을 기억하라는 말, 이 의인을 기억하라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받은 고난과 보상을 본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부터 시작해서 뭐라고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이게 전부 다 뭐라? 그들을 기억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 그들이 받은 고난을 본받으란 말이에요. 그건 복된 일이란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0절에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이게 바로 본으로 삼으라. 이게 바로 기억하는 겁니다. 이건 복된 일이죠. 복된 일입니다. 의인을 기억하라는 것은, 기념하는 것은 죽은 부모나 조상들이나 위인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추모제를 가지란 말이 아닙니다.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가진 만찬에서 뭐라 했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 기억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주님을 기억하라 말씀입니다. 주님의 만찬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죽은 자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음식을 차리는 것은 추모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마귀에게 희생물 드리고 마귀와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는 우리가 마귀들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마귀들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교제해야 될 가장 중요한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교제하는가, 교제의 방법에 관한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주로 이제 교제라 하면 펠로십, 사귐, 교제에 대해서 많이 이제 듣고 이건 잘 아실 겁니다. 이 시간은 킹제임 성경에 나오는 교제라는 단어 중에서 이 communicate, communication 여기 관한 겁니다. 현대 영어에서는 주로 의사소통이나 전달 통로를 말하는데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소통과 전달입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은 교제라는 뜻으로 번역되었고 그렇게 사용됩니다. 교제와 사귐은 말로 하는 교제, 말로 하는 것이 있고 함께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일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이런 걸로 교제하는 것, 서로 생활하는 것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교제하는 것이 있고 물질을 주고받는 것이 있고 고통에 동참하는 그런 교제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간에 교제를 갖기를, 그런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제를 갖자. 예. 우리가 교제, 예. 교제를 갖는 것. 예. 첫 번째는 말, 대화의 교제입니다. 대화의 교제입니다. 소통 중에서 가장 어떤 전달이든 소통이든 가장 기본은 말로 의사소통하는 겁니다. 대화로 의사소통하는 겁니다. 말을 해라 그러죠. 말로 소통이 되어야 되니까요.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뜻을 전달하고 통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대화의 이 커뮤니케이션이다 말이죠. 대화의 단절은 서로 교제의 단절입니다. 요즘 그 사람은 말 안 한 지가 뭐 꽤 됐다. 교제의 단절이죠. 말로 교제하는 교제의 핵심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는 것, 정직한 것. 그게 교제의 핵심입니다. 말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 또 한 가지 방법적 측면에서 교제의 중요한 핵심은 말이죠.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2절. 우리가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왜? 이건 우리 지금 현재 실생활에서 바로 우리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자신에게 바로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대화는 이 대화가 바로 your communication이에요. 너희 대화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했습니다. 너희 대화는, 너희의 커뮤니케이션은, 본문에서 대화라고 번역된 말이 커뮤니케이션인데 말로 교제할 때요. 말의 대화의 교제입니다. 말로 소통할 때, 말을 전달할 때 뭐 하라고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근데 우리가 친구지간이든 형제 자매지간이든 간에 예할 때 예 못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 못하는 예가 허다합니다. 예할 것은 예 해야 되는데 제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그럴 때도 있고 글쎄요 할 때도 있고 아닌 줄 뻔히 알면서도 예 잘하셨습니다. 그럴 때도 있고 그렇죠? 이게 그걸 우리는 그냥 체면치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교제의 파괴다 이거예요. 그것은 악에서 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난 그것이 제 천성입니다. 성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건 악에서 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예 아니오가 굉장히 분명해야 됩니다. 특히 크리스천들은 그게 좀 쌀쌀맞게 느껴질지 몰라도 그것이 교제의 가장 의사소통, 교제의 가장 기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예는 예라고 너희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예는 예라고 너희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라. 이게 예스 할 땐 예스하고 노 할 땐 노 하라 이거예요. 예스 노가 분명히 된다 이거죠. 말로 교제할 때 예는 예라 하고 아니오는 아니오라 해야 된다 이거죠. 예는 예라 하고. 그리고 그것이 분명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은 진짜 이게 두루뭉실합니다. 많은 경우가. 이번 주에 교회 좀 나오시죠? 그러면 예 목사님 그래요. 안 나와요. 이번 주에 못 나갑니다. 그럼 내가 그냥 간다고 하면 아무 상처 안 받는데 나오실래요? 그러면 예 뭐 그것도 몇 번 해요. 예 그런 분도 있고 예수 믿겠느냐 그러면 예 그래요. 안 믿어요. 전부 다 정죄에 빠지는 겁니다. 거짓말이거든 그 자체가.
그 자체 거짓말이에요. 뭐 이야기할 때 마찬가지 예예 한데 예예 하지 말라고요. 우리나라 합법 중에서도 그렇죠. 동의도 안 하면서 예예 당신 말을 알겠다는 뜻으로 예예 하는 사람들 있죠. 예예 예예. 응? 그럼 상대방 그 다 동의하는 줄로 알죠. 동의하는 줄로 알죠. 근데 그 성경에 따른 주님께서 뭐라고요?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 말이에요.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했습니다. 많이들이 눈치를 보거나 압력을 받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예할 것은 아니요 해버리고 아니요 해야 할 때는 예라고 해버립니다. 아니요 할 건 예라고. 이것은 악에서 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정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교제입니다. 복음의 교제. 복음을 전달하는 갈라디아서 2장 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 갈라디아서 2장 2절. 자,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내가 계시로 말미암아 올라가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되 명성 있는 자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어찌하든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계시로 말미암아 올라가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는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되, 이 전달하되라는 부분이 킹제임 성경 뭐로 되어 있어요? 전달하되라는 부분이 뭐로 되어 있나 보세요. communicated 되어 있죠. communicated unto them 되어 있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이 계시로 받은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해 줬다는 겁니다. 전달해 줬다. 이것이 복음의 교제입니다. 바울이 어떤 일로 복음을 알면 사도들이 뭔지 알았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뭔지 알았지. 바울이 그들에게 전달했을까요? 응? 바울이 사도들과 한 유일한 교제가 이 복음의 교제였습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추천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감독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인정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떤 교제를 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물질적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자신이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달해 줬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과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약간 내용이 달랐습니다. 차이가 있고 뭔가 달랐어요. 바울은 자신이 선포하는 복음은 사람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계시로 받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내가 받은 계시를 지금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를 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너희에게도 내가 무슨 계시를 받았고 뭐라고 전하는지 알려주겠다 이거예요. 그 소통하는 거죠.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트. 갈라디아 1장 12절 위로 올라가서 갈라디아 1장 12절 1장 11절부터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로서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형제들의 전한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을 사도 바울은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을 전달해줬다 이거예요. 누구? 예루살렘에다 전달해줬다.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바울이 이방인들 가운데 받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그는 이것을 예루살렘에 전달해줬다는 겁니다. 이 전달했다. 이 커뮤니케이션 이게 복음의 교제입니다. 에베소 3장 3절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계시를, 내가 받은 말씀을 전달하는 것, 말하는 것, 소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에베소 3장 3절 그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정오가 같으니라. 계시로 받았다 했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계시로 받은 은혜의 복음을 지금 우리가 듣고 지금 공부하고 우리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것을 전달해 줌으로써 복음의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전달해 주는 것이 교제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의 교제입니다. 다른 거는 내가 교제할 게 없고 복음의 교제를 한다 할 때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복음을 전달해. 그것이 받아들이면 교제가 된 거죠. 복음의 교제입니다. 셋째는 물질의 나눔을 통한 교제입니다. 물질의 나눔을 통한 교제다. 이 교제란 말,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은 서로 주고받는 것, 전달해 주는 것, 나누는 것인데 갈라디아 6장 6절입니다.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5절. 앞으로 가서 갈라디아 6장 15절. 갈라디아서 6장 6절. 빌립보 4장 15절. 갈라디아 6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이 부분요. 여기 킹제임스는 뭐라 있어요? communicate unto him 됐죠. communicate 그죠? 교제하다. 나눌지니라로 되어 있는 말이 communicate 교제하다 이렇게 되죠. 나눌지니라. 성경적 의의로는 이 교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헌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진리는 많은 이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오해하거나 곡해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성도들이 목자나 전도자나 성경교사나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누라. 나누라 이게 뭐라 communicate 전달하라. 전달하라. 그게 교제하라. 나누라. 이건 성경의 교리입니다. 이것은 알고 믿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가끔 크리스천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내가 낸 헌금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목사 생활비로 쓰이는 거 아시죠? 이런다고요. 내가 낸 헌금이 하나님께 드리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목사 생활비로 쓰인다는 사실이 참 분하고 안타깝고 아깝고 그렇게 외치는 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교제의 대상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지금 성경 본문에 누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교제, 그게 아닙니다. 지금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와 나누어야 되는지를 지금 딱 명시해 놨어요. 누구와 나눠야 되는지, 누구에게 전달해야 되는지. 빌립보 4장 15절. 빌립보 4장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 이게 뭐죠? 킹제성에 뭐 되어있죠? 그거 보면 나오죠. Communicated with me. Communicated with me. 나와 함께 나눈 교회. 나와 함께 나눈 교회. 주고받는 일로 나와 함께 나눈 교회.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성교 헌금을 했고 물질을 공급했습니다. 물질의 교제를 언급합니다. 물질의 교제란 것은 전달해줬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유일하게 주고받는 물질적 교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는데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보내줬고 또 보내었다. 빌립보 4장 16절에 보면 또 보내줬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교제입니다. 이게 우리의 교제입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웠고 섬겼지만 그와 물질적 교제를 나누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뿐이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13년 됐는데 나와 10년을 이 교제를 나누는 교회는 한 교회에 있습니다. 그게 전주 소망침례 교회죠. 매월 50불씩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 13년째 지금 교제를 하고 있죠. 그게 교제입니다. 그게 교제.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지나서 이제 말씀 침례교회 월 100불씩. 그 작년부터 두 교회가 100불씩, 200불, 총 합치면 한 500불 되나 모르겠네요. 작년부터. 그래서 내가 바울보다 낫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하나밖에 없는데 바울보다 낫죠. 이게 커뮤니케이트입니다. 커뮤니케이트. 디모데전서 6장 18절, 히브리서 13장 15, 16절. 디모데전서 6장 18절. 디모데전서 6장 18절, 히브리서 13장 15, 16절. 오늘 교회 내에 많은 분들이 교제란 단어를 말과 대화에서만 사용하는 줄로 아는데 대화를 통한 교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화로 교제, 그걸 교제라 그러는데 성경의 주된 용법의 용례는 뭐냐면 물질의 나눔 전달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또 선을 행하게 하며 또한 선한 일들에 부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이 부분.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이게 킹제임스 성경 뭐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willing to 기꺼이 뭐하라고? willing to communicate입니다. communicate. 물질의 나눔으로 교제하는 일은 선한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히브리 13장 16절. communicate가 지금 communication이 뭔지를 보세요. 히브리 13장 16절. 커뮤니케이션이 되냐 안 되냐 이거예요. 나와 커뮤니케이션이 되냐 안 되냐. 히브리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 여기 뭐죠? To do good and to communicate. To communicate. communicate. 물질의 나눔과 교제를 일컫는 말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 성경 계속해서 이 단어를 뭐라고 해서 communicate다 이렇게 communication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대화보다도 어떤 말의 교제, 어떤 대화의 교제보다 강력한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나누어 주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희생이다. 우리는 영적 제사장이고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영적 희생물을 드려야 되는데 주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희생이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이다. communicate하는 것이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된 백성들이고 선한 행위를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의 백성이다 말이에요. 나누어주는 희생을 드리는 영적 제사장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자들이다 이거예요.
네 번째 믿음의 선한 교제입니다. 믿음의 선한 교제. 예. 빌레몬서 1장 6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믿음의 선한 교제는 선한 교제, 커뮤니케이션이라 했으니까 믿음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믿음을 전달해 주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면 믿음의 선한 교제입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입니다. 또 내가 그리함은 너희의 믿음을 나누는 일이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정받음으로 효력있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the communication of thy faith 나오죠. communication 나오죠. 너희 믿음을 나눈다. 이게 뭐죠? communication입니다. 믿음을 나눈다. 성도들은 서로 간에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을 전달해 줌으로써 믿음의 선한 교제를 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선한 교제입니다. 교회는 이런 교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집에서 홀로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 설교를 듣는 것은 성경 공부는 될 수 있어도 전혀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교제가 된다. 함께 모여서 서로 주고받고 전달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말로 하든지 복음으로 하든지 물질로 하든지 믿음의 선한 감정으로 하든지 뭔가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교회는 영적 교제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저마다 바쁘다는 이유로 모이기를 힘들지 않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모여서는 서로 간에 믿음의 선한 교제를 해야 됩니다. 온갖 잡담이나 하고 험담이나 하고 비방 수군거리며 하고 파당을 짓고 말이죠. 악한 사귐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고린도서 15장 3절에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악한 사귐이 evil communication. evil communication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 악한 사귐은 누구와 교제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누구와 소통하는가, 누구와 교제하는가, 어떻게 교제하는가. 이 둘은 우리의 영적 생활의 성패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홀로 거하며 아무와도 교제하지 않는 건 역시 옳은 일이 아닙니다. 교제해야 된다. 믿음의 교제, 복음의 교제, 선한 교제, 나눔을 통한 교제는 우리가 늘 서로가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자신과 교제하게 하였다면 우리는 늘 빛 가운데 걸으면서 형제들과 동일한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어느 교제든지 교제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악한 교제를 하면 악한 열매가 나오고요. 선한 교제를 하면 선한 열매가 나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무슨 교제든 교제를 하면 열매가 맺혀요. 믿음의 교제라면 당연히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기든지 무슨 교제를 하면 교제는 열매가 맺는다 이거죠. 우리의 교제는 그냥 우리 둘 하는 교제가 아니다. 크리스천들의 교제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다. 또 우리의 교제는 성령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하는 교제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모두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제해야 된다. 교제하자. 서로 전달하고 나눠주고 주고받는 일을 해야 됩니다. 주고받는. 그럼 모두가 믿음의 선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빛 가운데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